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기적도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능력과 또 기도의 응답,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큰 산과 같은 아브라함의 집의 종입니다. 마치 엘리에셀은 큰 산 안에 있는 그런 한 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참 작은 자이지만은 그러나 이 엘리에셀 역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의 응답은 매우 놀랍게도 빨리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도는 순조롭게 한다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면 순조롭게 되는지를 알면 참 좋겠습니다. 엘리멜렉은 다메섹 출신 사람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집에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해서 종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일찍부터 아브라함과 동거동락을 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라간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이 이 엘리멜렉의 기도의 시작인데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엘리멜렉의 그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엘리멜렉은 그 신앙을 아브라함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기도의 사람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영향을 미치는 기도의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고 나도 기도해야지 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교회의 한 어른 선배를 보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스스로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의 영향을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에서 누가 기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그 기도의 사람을 본받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기도는 보고 배우는 것이다. 기도는 보고 배워서 나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을 찾아야 하고 또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의 후손들도 기도의 사람이 탄생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기도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엘리멜렉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아브라함에게 기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800km가 떨어져 있는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그 도착하자마자 그가 행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낯선 땅에 가서 기도부터 하지 않았겠지요. 모든 정세를 살피고
또 자기의 숙소를 마련하거나 음식을 먹기를 힘쓰거나 그렇게 했을 것인데 엘리에셀은 그렇지 아니하고 기도부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맹세하게 하고 난 후에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지 말고 내 고향 땅인 저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도록 하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일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배우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야 할 그런 소중한 책임을 맡을 사람을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너무나 귀한 일을 아브라함은 그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엘리에셀을 정말 믿었다고 할 수가 있고 엘리에셀 입장에서 본다면 어찌 나에게 이런 큰 일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무거운 책임의 사명을 맡았을 때에 한 가지 질문을 아브라함에게 하였습니다. 내가 만약 그곳에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았다고 했을 때에 그 여인이 만약 여기에 오기를 싫어한다면은 내가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왔고, 비록 그의 아들 이삭이지만은 그 역시 약속의 우선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곳에 가서 배우자를 찾아서 와야 되는, 꼭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 사명을 가지고서 머나먼 이 800km가 떨어져 있는 이 하란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숨 쉴 틈도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에셀은 여기서 순조롭게 그런 말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옛날 성경 번역에서는 순적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엘리에셀의 기도의 핵심은 순조롭게입니다. 그렇게 귀한 사명을 받고 이 하란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그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구체적인 내용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요. 우물가에 서 있다가 물을 길러 오는 그런 아가씨가 있으면은 내가 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도 물을 길러서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길러서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바로 그 여인이 우리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 배우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참 너무 무리한 기도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엘리에셀은 아주 구체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꼭 그대로 될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준 그 짝 리브가가 우물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엘리에셀과 하나님의 그 기도는 마치 한 라인처럼 그렇게 곧바로 연결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잘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엘리에셀에게는 너무 좀 응답을 즉시 또 이렇게 순조롭게 해 주시는가, 그래서 좀 차별하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체적으로 또 기도도 빨리 응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을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느 날 우연히 엘리에셀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 일찍 들어가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 아수르의 연합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이 이제 그 가족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던 총 318명을 데리고 약간 기습작전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그 포로된 자들을 다 구출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엘리에셀도 그 전쟁에 나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의 모든 상황을 이 엘리에셀이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하는 바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한 사건은 아니겠고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엘리에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역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똑똑히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 믿음은 물론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키웠던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믿고 이 나홀의 성 앞에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게 되었고, 그 기도가 짧은 내용이지만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배우자인 리브가를 그 우물가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있고 또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프로젝트를 이 엘리에셀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하실 그 원대한 꿈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 하니 아주 시시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엘리에셀은 그런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그 꿈을 또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한때 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할 정도였다면 엘리에셀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멋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아브라함의 집에서 묵묵히 일하는 한 종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비록 저 이국 사람이고 그리고 또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옴으로 인하여서 그는 정말 믿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꿈을 알았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이삭의 아내였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그렇게 먼 곳에 가서 이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아주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보면은 이제 리브가에게 빨리 가자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낯선 곳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리브가는 즉시 이 엘리에셀의 말만 믿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신랑이 될 이삭을 향하여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 왜 안 될까 생각하면서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까? 왜 역경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순조롭지 못한 그 이유는 결국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배운 바를 자기도 실천하게 될 때에 역시 나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부모 또 믿음의 선배를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고 그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도 역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순조롭게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